봉독해 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설교의 특징이 좀 있지요. 그것은 그 절기에 잘 안 맞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모두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떤 공통분모냐면 지금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그 주관된 그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또 종려주일하면은 그 요한복음 이제 뭐 2장 13절로 이제 말씀이 되는데요. 그런데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일까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은 매매하고 또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정리가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음란한 영상,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도 뿌리 깊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됩니까? 교회 나온다고 되나요? 안 돼요. 혈기, 분노 이거 정리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정리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참 복잡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니 반모섬의 요한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놀라운 일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나귀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죠.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대단하다, 위대한 신앙이다 하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는 환관원이었을 거예요. 내시였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이 궁궐에 들어갔을 때 항상 어느 나라든 내시들은요 다 거세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바벨론에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철회 때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임하였거든요. 정말 저도 제 자신이 느껴져요. 다니엘에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박사와 술사와 무당과 그리고 박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 다 죽이겠다는 거. 그때 다니엘에게도 이제 이 군졸들이 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의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의 힘으로는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지만 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세상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박수와 무당이 말합니다. 저는 다니엘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육체와 함께 사는 신이 아니라면 이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외에는 이 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것으로 자꾸 이것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우리 동행합시다. 이 말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봅시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참 거북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아니, 힘들어요. 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이 세상적으로 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은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인물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기도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 하루 3번 작정 기도회를 이 1년을 먼저 끊었어요. 이제 쿠폰을 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1년 쿠폰을 딱 끊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작정 기도에 딱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하니까요. 이 기도 자체가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 5분도 힘들지 않으세요? 5분도 힘들고 10분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송장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육성이나 쓴뿌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있으니까 생명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이 비밀을 아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사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매사에 여러분 아내와 또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여쭈세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쭈면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마술 램프와 같은 요술 램프와 같은 지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가정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 여기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또 이제 4월 총선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주님 내가 이 길을 원하니 이 길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먼저 알려주시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매사가 여러분 모든 일들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안 되니까 금식하고 매달리고 막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끌어당기니까 여러분 주님도 힘들어하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주님도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걸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정말 이 8장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막 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딱 들어오니까 뭔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전혀 다른 길로 응답을 하고 계셔요. 뭐였을까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응답받고 있었어요.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에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에레미야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는 총리였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수집할 수 있었겠다.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이 순순히 끌려가야 된다.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갔어요.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존재가 돼서 죽임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에레미야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바벨론 궁궐에 딱 데리고 와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성경을 바벨론에서 기록했던 거예요. 기록하니까 바벨론 그 서고에 에레미야 성경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다니엘은 그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특이하구나. 뭔가 있구나. 보니까 에레미야 성경이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의 눈이 뜨기 시작했던 거지요.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고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부터 말씀을 자세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서 9장을 여태까지 제가 잘못 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에레미야 성경 29장 11절을 통해서 이제 귀환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가 지금 29장 11절만 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한번 보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다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지 여러분 성경에 곰팡이 납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5년 이상 놔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긴대요. 여러분 성경책에 벌레 생기면 됩니까? 안 되죠? 책벌레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벌레가 있어 한번 치세요.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입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걸 이 에레미야는 29장 11절을 통해 발견한 거예요. 뭡니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와서 이걸 한번 툭 쳐주세요. 자,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니엘은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발견하냐면 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은 귀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눈이 떠진 것은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고요. 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무너지잖아요. 주일날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주일부터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 다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쳐서 허덕이다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증하다 그러는 거죠. 그들의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매매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때려 부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종려주일이 뭔지 아십니까? 때려 부으시는 날입니다. 다 박살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 그 비밀이 있었던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구나. 성취하신다고 하셨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막 그들이 바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에 바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건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었고 세상 보는 축복의 관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다 잘 된다. 이것에 너무 우리가 이쪽에 빠져 있었던 거죠. 축복론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축복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주의 종에게 기도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데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이게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의 법칙 우리가 무너지니까 가정에서도 막 아파하는 거예요. 왜 아픈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제도가 아주 강합니다. 유교도 강하고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그럴 거예요. 그죠?
가장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만나서 보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요. 안 보였어요. 엠마오 도상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난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못 느껴진다고 여러분 난 주님이 안 계셔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 이 걸어갔던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성찬을 띠면서 이 예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거 언제부터죠? 성찬을 띠면서부터인가요? 아니면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길거리였던가요? 언제부터였죠? 길거리에서부터 주님은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안 열려서 못 보고 모르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떻게 깡통을 찰 수 있겠어요? 깡통이 딱 있는데 깡통 찼더니 어떻게 돼요? 남의 차 건드려 놓고 도망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진짜 거북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아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는 무엇이 잘못된지를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다 죄와 법도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계속 제사와 예배와 경배만 드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바벨론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에 좀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결정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이걸 본 겁니다. 다니엘도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이제 여기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을 이제 보시면요.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왜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금식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풀기 위해서 막 이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금식을 하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냐면요. 나의 자아와 나의 육성과 나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금식해보면 나의 힘이 다 빠져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오셔서 내가 너무 강하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나의 육성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육성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사단의 영이 힘을 못 쓰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간질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울함과 공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황장애요.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자, 2절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리라. 아니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 지금 거기에 왜 예루살렘이 황폐했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꿔야 되고 사람이 살면서 도로도 닦아야 되고 집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한 거예요. 다 부숴놨어요. 황폐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다 황폐해졌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황폐함이 왜 그렇게 황폐해졌는가 봤더니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봤냐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만 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그 안에 모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돼요? 황폐함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황폐해진 곳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저주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 저 환경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황폐해진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살아나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풀어지는 거지요. 자, 이제 3절 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 그래 나 야한 동영상 이제 안 볼 거야.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래 나 인터넷 게임 나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결심이 효력이 발생되어지면서 그대로 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좀 되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신영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좀 이 말씀을 들으면 타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쳐서 오셨는데 세상 것 여러분 제가 적당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의 눈이 벌개진다니까요. 축복론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면 좋게요. 난 예수님이면 살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이면 정말 좋아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생명의 생교회 성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생명의 생교회 진짜 이 머릿돌이시고요. 기둥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가정을 바꾸시고 내 심령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금식하며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제일 먼저 온 건 애통이었어요. 애통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애통이었는가 봤더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자기들이 너무 불쌍해서 애통했어요. 우리 집사님 중국에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애통해요. 정말 내 삶이 애통하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애통하잖아요. 저는 늘 애통한 목사였어요. 교회가 여기 친구들은 하나씩 교회 다 건축하고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다가 말뚝도 아니고 왜 하나님? 그래서 난 나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니까 또 불쌍해요. 우리 애들한테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신방 가면 쟤네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있더라니까요. 난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온 것이 불쌍해서 울고 그가 울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울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며 애통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다니엘서 9장입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무엇에 대한 지혜이며 무엇에 대한 총명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늘 거룩한 모습으로만 보여요.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집에서도 늘 거룩하게 사실 것 같고. 아멘. 정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정말 화목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막 승질나면 승질나고. 그죠?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회복이 뭡니까? 바로 26절에 쭉 넘어가서 보니까요. 바로 앞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이것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죠? 기도하기 전인가요? 기도할 때인가요? 기도한 후인가요? 기도를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응답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여기에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가 좀 혼냈어요. 이 태신자에 대해서. 3주가 됐는데. 근데 정말 죄송하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목양실에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만히.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할 이유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왜 이 태신자를 놓고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옆자리에 이제 이름들이 다 있으면 거기 안 앉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주일날은 뺍시다. 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아닌 거예요.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럼 조그맣게 이만큼? 아니요.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써놓고 거기 앉아서 계속 평일날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분들과 함께 꼭 가든이나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드십시오. 제가 카페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거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가십시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또 기대가 될 겁니다. 어떤 기대가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요. 빽빽하게. 근데 한 장밖에 못하고 오늘도 끝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오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수월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제 그 보혜사가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 11절에 이제는 또 21절에도 20절 21절에도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가슴 벅찼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근데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실라는 살았어요. 이게 신앙인의 비밀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주 신나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내 안에 계셔서 가는 데마다 걸음걸이마다 보는 것마다 우리 주님을 보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